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요일 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 감사절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맥추 감사절을 지내면서 어떤 느낌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신데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만큼은 기억이 흐릿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계절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오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운 날이잖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폭염주의보인데 무슨 추수를 한다?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죠. 이 절기는 사실은 한국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시기가 추수하는 계절이니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맥추감사주일은 감사절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금년의 절반인, 즉 이제 6월, 7월이니까 이제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 금년에 처음 읽는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보리나 쌀이 아니고 밀이겠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하여 감사하고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절기인 반면에,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감사절은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 의식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읽어본 것처럼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그 집안을 대표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아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십계명을 주신 날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인 거죠. 되게 의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노예의 삶의 패턴이 익숙한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국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십계명에 주신 건데, 그것이 이날에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 탄생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이 의미가 있다라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첫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자로서 그리고 제사장 국가로서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락에 의해서 이제 먹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이제 땅을 개간하여서 이제 농작물을 경작을 했는데, 그 열매, 첫 수확의 그 열매가 바로 열매로 드려진 그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의 요점은 바로 감격과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로 이러한 모습, 기쁨과 가슴 벅참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본문에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큰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아니면 이직한 직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학생의 첫 원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여서 모아놨다가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까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그 첫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과 직업군에서 형편에서 첫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날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던 예배를 드리든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억지로 짜내는 그런 감사나 의무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은 혹시 11조를 드렸을 때의 그 첫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회 때에 한 2년 정도 장기간 백수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옆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며 11조라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취업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첫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때만큼은 결단을 하고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에는 믿음과 또 모험이 있어야 돼요. 모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억하기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모험적이라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남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성경에 비추어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하는 것,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맞다면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그것은 모험으로 보이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 얼마나 그에게는 모험이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기의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이 침낭 그 자체로 내려보냈어요. 그 친구들에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적혀져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의 이 대목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벌렁벌렁했어요. 아니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다니, 아니 그러면은 집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이렇게 막 소심한 저로서는 그 당시에도 소심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막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으로 보니까 꾸짖지 않는 거 칭찬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진짜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놀라웠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보여야 될 모험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중들과 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혈루증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공동체의 위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깨고 공동체의 위험한 어떠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게 발각이 되면 큰 벌을 처할 수밖에 없고, 그 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모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세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커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첫 것도 바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모험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행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진로를 정할 때 믿음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최예림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며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